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8월 14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49장까지에는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엘람 등 이방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50장과 51장에는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징계하실 때 그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가 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이 장차 북쪽에서 나오는 한 나라에게 북쪽에서 올라오는 큰 민족의 무리에게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539년에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 신으로 섬기는 벨, 다른 이름으로는 무로닥 또는 말둑이 아니라 그 어떤 화려한 신상이나 매력적인 우상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몇몇 힘 있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또는 엄청난 거부나 천재들이 아니라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사실 유다가 아직 망하기 전으로서 바벨론이 가장 강성하고 한창 전성기를 누릴 때였는데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수십 년 전에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단순히 장래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을 친히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고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특별히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그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아 망한 것이지, 그들을 무너뜨리고 집어삼킨 우리는 무죄하다, 아무 죄가 없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은 자신들의 지독한 교만과 무자비한 약탈 등과 같은 큰 죄악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10장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는 특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 엄청난 특권이 만일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래서 정말로 교만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든지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은혜는,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 그날 그때 즉 바벨론이 심판받아 망하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이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8절 말씀처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즉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하여 다시 고향 땅으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함께 연합하고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BC 539년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참된 회개와 회복과 연합을 가져다 주지 못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돌아오는 그런 온전한 연합과 회복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찢고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바벨론 멸망 이후에도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기에 수백 년 후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했으며, 또 예수님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에게 승리하시며 흘려주신 새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잊을 수 없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결단코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진정한 회복과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도 영적으로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조만간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기에, 오늘 본문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또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찬란히 빛나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또 모든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과 같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곧 영적인 예배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라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성도들 간에 연합하는 삶, 거룩하고 구별된 삶 살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답게,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자들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 가운데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이 믿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굳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